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는 그 당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뒤엎는 파격적인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파격 속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선언은 파격 중에서도 파격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종교인들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종교인이죠. 그들은 경전을 연구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회당에서 늘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신앙도 철저해서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고신척이 보수신앙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고신척보다도 훨씬 더 보수신앙이고 말씀 그대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는 랍비들이 거의가 다 이 바리새파 출신들입니다. 그에 비하면 세리는 추악한 죄인의 대명사와도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있는 대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긁어내어서 일정량을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착복하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부자들이지만은 그 부는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서 얻은 부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존경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가 일본 순사들보다도 더 악랄하게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것 마찬가지로 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설치는 세리가 바로 그런 친일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보다도 세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말씀하시니까 아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냥 뒤집어질 정도로 놀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경직 목사님과 또 저 청량리 율락가의 포주 둘이서 나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한경직 목사님이 아니라 포주를 향해서 네가 더 의롭구나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파격이 아닐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워낙 파격을 말씀하시니까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좀 파격적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경건한 죄. 여러분, 경건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죄지 경건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겉은 경건한 것 같은데 속은 무서운 죄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경건한 죄가 어떤 것이었는가? 첫째는 기도하면서 짓는 죄입니다. 11절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하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했지 않습니까? 세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형편없는 자식들, 저 더러운 자식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이여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는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지요. 나아가서 그런 기도가 습관화되고 고착화되면 그게 무서운 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책망하신 거 보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오로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입니다.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그런 거 과시하기 위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자기 자랑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목이 더 뻣뻣해지고 더 교만해집니다. 기도하면서 옛사람이 꺾여져야 될 텐데 꺾이기는커녕 기도하면 할수록 옛사람이 더 춤을 추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죄를 짓는 것이죠. 그것이 경건한 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가장 경건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중에서도 가장 경건한 행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건한 행위 속에 죄가 틈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는 다른 어떤 죄보다도 무섭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짓는 죄는 그렇지 않은 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무섭습니다. 마귀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 모시고 서 있는 천사가 타락하니까 바로 마귀가 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짓는 죄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기도하면서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구내식당에서, 직장의 구내식당에서 기도를, 식판을 앞에 두고 이제 식사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창피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는 밥을 먹습니다. 사람을 잔뜩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초신자니까 그런 것은 그냥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어떤 교수는 이 채플을 인도를 하면서 이제 설교 다 하고 축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학생들 헬라어 수업 시간이 변경된 것을 광고한다고 해놓고는 깜빡 빠뜨리고 광고를 안 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축도 마치고 나면 학생들이 우르르 일어나서 다 빠져나갈 텐데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순간적으로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축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헬라어 수업 시간이 3교시에서 4교시로 변경된 2학년 학생들 머리 위에와 나머지 학생들 머리 위에 영원히 있을지어다. 축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람 바라보고 사람 상대하고 있는 거지요. 광고를 해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쩌다가 급해서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신학교 교수지만은 그래도 급해서 그렇게 어쩌다가 하는 것이니까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식하고 하는 것이 완전히 습관화가 되어서 늘 그렇게 기도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고상한 문구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영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감명을 안겨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감명을 안겨줄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좀 내가 영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이렇게 잘못 가고 있습니다.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너희들 이런 것 좀 알아라 하는 식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엄밀히 말해서 기도가 아니죠.
설교지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설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뭐 듣고 있는 누구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심각하고 잘못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기도를 통해서 나 신령한 사람이다,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죄를 짓고 있습니다. 경건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카바나라는 것입니다. 카바나라는 말은 마음의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에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느냐,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있느냐, 그 마음의 방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시딤이라고 하는 경건한 유대인 종파는 기도할 때에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시간을 따로 가집니다. 그래서 뭐 기도합시다 하면 무조건 주저리 막 이렇게 무조건 막 아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시간을 먼저 따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카바나입니다. 우리도 이 카바나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하는 말은 그냥 장소적으로 꼭 골방, 다락방이어야만 한다, 그런 뜻은 아니죠. 세상과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의식하는 것과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말씀 그대로 세상은 간 곳 없고 심지어는 내 존재조차도 다 간 곳이 없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대표 기도하실 때도 사람 의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지금 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은 아예 내려놓으십시오. 이 자리에 서서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대표 기도뿐 아니라 모든 기도가 다 그렇습니다.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눅이 듭니다. 그리고 말이 막 더듬거려집니다. 사람들이 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자꾸 나고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해야 될 텐데 자꾸 그런 거 신경 쓰이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눅이 들고 말이 더듬거려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똑바로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요,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절실해지고 간절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고란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헌신하면서 짓는 죄입니다. 12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금식한다, 11조 한다, 다 외형적인 행위에 대한 것이죠. 왜 그들은 내면에 대한 언급은 안 할까요? 바리새인들에게도 분명히 내면에 어떤 죄나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탐욕이 속에 있었을 겁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음란이 있었을 겁니다. 인간인데 그런 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면의 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도 없이 기도한다고 하면 그냥 11조 나 했습니다, 금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외형적인 행위만을 언급할까요? 바리새인들은 내면의 죄를 은폐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감추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양심의 가책이 오면 그것을 외형적인 행위를 가지고서 무마시키려고 했습니다. 내가 금식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난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어떤 찔림을 무마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가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해결을 봐야지요. 내 마음을 갈아엎으면서 회개를 해야 되지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 금식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나 열심히 하고 하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나 아무 문제 없어?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꾸 그렇게 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 생활 잘하고 뭣도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속은 골마 터져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그들의 모습을 준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덤에다가 이 하얗게 회칠을 하니까 뭐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번드르르하고 그렇죠. 그런데 속에는 썩은 시체의 이 썩어가는 냄새,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11조 그 하는 거 어려운데 그 사람들은 꼬박꼬박 잘하지요. 금식도 어렵지만 잘하지요. 뭐 구제도 하지요. 분명히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헌신하면 할수록 죄를 짓고 있습니다. 속이 더 골마 터져가고 있습니다. 경건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이 잘못된 악순환의 사이클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경건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진짜 경건이라는 것은 뭔가? 13절을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기도하면서 사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카바나를 잘했습니다. 하나님 똑바로 바라보니까 자기 죄가 있는 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그는 나 11조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더럽고 추한 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눈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경건입니다. 그 모습이 진짜 경건입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행위를 가지고서 커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지위를 가지고서 커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목사인데 내가 무슨 문제야? 나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에게는 묘한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교회를 이만큼 부흥시켰으니까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 봐주실 거야. 그런 심리가 있지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사고 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크게 성장시켰는데 내가 조금 뭐 잘못해도 뭐 봐주시겠지. 그리고 교인들도 이해를 해야 돼. 내 공이 얼마나 큰데. 그 보상심리. 그래서 재정비리도 일으키고 여자 문제도 일으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상심리는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보상 심리가 아니라 잘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짓는 죄는 그렇지 않은 죄보다도 더 무섭다고 말씀했죠. 목사, 장로, 권사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죄 지으면 그건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제 말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엉터리 같은 보상 심리는 다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손 들고 회개하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리처럼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게 진짜 경건이지요. 세리가 회개하고 나서 삶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데 그 사람 변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 보십시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 중에서 두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리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 탐욕스럽던 세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참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로 간절히 회개하는 사람은 삶이 변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성령을 사모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 뜻은 의를 너무나도 사모하기 때문에 그냥 갈증이 나서 견딜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사모하기 때문에 온 몸이 저리고 아픈 고통마저 느낄 정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하게 찾는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성령을 내가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갈증이 나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저리고 아픈 고통마저 느낄 정도로 그렇게 성령을 찾고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왜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삶이 변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내 실상을 바로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정말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저와 우리 사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참된 경건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